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요.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멈추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잘 꾸며놓았다라고 얘기하죠. 제자들도 성전을 볼 때마다 그런 감탄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이 화려함 뒤에 있는 깊은 영적 현실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시선이 고정되고 찬사를 쏟아내는 그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화려함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이 왔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올 것이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과 뉴스가 긍정적이고 반가운 소식보다는 부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전쟁과 박해 그리고 경제, 정치의 불안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뉴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불안의 소식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식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때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은 그런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입하거나 거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불안해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소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들려올 때에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과 상황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기도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프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내일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한없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듣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내 말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안 된다. 그것 봐라.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죠. 하나님 평강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그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 때문에 나도 거기에 몰입되어서 그런 말을 쏟아내거나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지혜가 필요하고 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할 또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를 박해하고 감옥에 넘겨주고 끌려가고 힘듦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미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또 눈치 봐야 되고 불편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나는 희생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힘든 그 형편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세상적 지식과 지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과 맞서서 논리적으로 또 지식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구변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단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의를 위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겪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더 멀리 증거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고 견디는 가운데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요? 18절 말씀에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버티고 나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참아내십시다. 끝까지 버텨냅시다.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은 금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인내를 배우십시오. 인내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치 앞의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려한 성전 이야기에서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마주할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이 흔들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순절 40일 순례자의 여정 철로 역정 오늘 묵상해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절망의 거인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쁨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 말 그대로 기쁨이 넘치는 산이에요. 오랜만에 물도 마시고 몸도 씻고 포도도 배불리 먹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이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물어보죠. 이 산의 주인은 누구이고 양떼는 누구의 것입니까? 목자들이 이 땅은 임마누엘 땅이고 양떼는 이 성주의 양떼입니다. 그분은 양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네,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 길에서 죄인은 반드시 걸려 넘어지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곳에 우리를 위한 안식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목자들이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도록 교제하고요, 또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 목자들의 이름이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성실이에요.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죠.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성실. 그들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적시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길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 힘든 소문들이 들려오지만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